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도 뵈고 이 밤에도 뵈니까 좋으시지요?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처음 불렀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지난주 우리 봤죠? 네. 그 죄에서 우리는 살아갔지만 주님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 로마서 7장에서 어떤 말씀 나누었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죠. 죄 가운데 거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내 마음에서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난주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나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가운데 있고 싶지만 내 몸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사망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 때문에 생명의 세력 가운데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답답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또한 부끄럽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탄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 우리들의 탄식이죠.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있지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항상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적인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렇게 갈등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지난주에 백신 얘기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갈등하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명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과 부딪히니까 둘이 만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것, 물론 그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성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죽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완전히 빠진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불신 영혼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전혀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하지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을 이기고 남들이 보면 괴로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날마다 범례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과 이 죄악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갈등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심은 게 아니죠. 누가 심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제 때였네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작년 올해 같은 주제고 내년에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3개년 목표를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속에서 그 생명, 성령의 법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이 자라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사망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로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안 좋은 거 불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정말 황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경으로 하면요, 광야 속에서 예수 샤론의 꽃, 우리 찬양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샤론의 꽃, 장미 종류의 아네모네, 그런 들에 피는, 황무지에 피는 잠깐 피었다 지는 그러한 꽃이에요. 강한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황무지 속에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꽃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황무지 속에서 이런 생명이 피어날까?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나 귀하다. 생명이 너무나 신비하다. 이렇게 말하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 있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 황무지에 이 꽃이 났으니까 야, 살지 못하고 곧 죽겠지. 아무 풀도 자라지 못하는 이 황무지에 이 꽃 하나 있으니까 떼역볕 내리치우고 이 사막에서, 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꽃이 자랄 수 있겠느냐? 에이, 곧 죽어버릴 거야. 쏙 지나가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 사망적인 죽음의 그런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계속 사망으로 넘어가도록, 죽음의 권세에 빠지도록, 죄의 종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그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법을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이 우리의 마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단에게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마음이 뺏기게 되고 죽음만 바라보고 죄만 바라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 다시 죄로 묻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구나. 그런 시선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참소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소자는 무슨 말이냐? 유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의 길로 악한 길에 빠뜨리는 자.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고소하는 자. 그것이 사단에 담겨진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죄 가운데 가며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의식 속에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정죄하게 하고 죄를 묻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성도들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불신영혼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놓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칭찬부터 해놓고 그 다음부터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 은근히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왔느냐? 죄송하게도 우리는 정죄의 시각, 사단의 시각, 사단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정죄의 시각으로, 사단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단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힌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에 놓이진 오늘 우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과거처럼 사단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정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들,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죄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정죄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뭐 내용은 다 아십니다. 자, 큰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보통 잘 다루진 않고 있는데 큰 아들이 어떤 시각이냐? 정죄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아들이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이죠.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재산을 나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는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명분을 내세웁니다. 어떤 명분이냐? 저런 놈을 왜 받아주느냐?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낙대 먹은 저놈을 왜 받아주냐 아버지? 따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죄 짓고 허랑방탕한 저놈을 왜 받아주고 왜 저놈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느냐?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 말린 일리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 이 명분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탕자 같은 게 돌아왔는데 탕자 같은 그래 막심한 정말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뭐가 이쁘다고 그를 맞아주겠냐? 우리도 그런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정죄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악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반면에 뭐예요?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자, 반면에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낳는 아버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하든지 아버지는 그저 돌아온 아들이 아들로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아들이
완전히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아들이 아들됨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잃어버리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어떠한 명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아버지의 시각이 은혜의 시각이죠. 성령의 시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마치 탕자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회개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 예전에 왜 그랬니? 묻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맞아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정죄의 시각들이, 사단이 주는 그런 시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야, 나는 아직 죄인인데 말로는 의롭다 인침을 받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속은 완전히 죄인인데 내가 이래도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로 이런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스스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술, 담배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남들 다 하는 것 그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나를 성도라고 진짜 부를 수 있는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겉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싫어하실 거야. 스스로 이렇게 정죄하며 자신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정죄하다 보면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또다시 내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지배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죄로 죄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끊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죄에 내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정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야, 저런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있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의 자리에 감히 나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로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다시금 죄로 끌어가려고 사단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품어주셔요. 잘 왔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큰 잔치를 배설하여 주셨는데 사단은 아니야. 안 그러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자. 그것을 참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헛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 고소당하게 만드는 것.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아버지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거라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상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그제서 돌아오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죄를 다 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성에 남아있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아들은 무슨 아들, 자녀는 무슨 자녀, 니까짓 게. 너 속을 들여다봐. 너가 그렇게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됨으로써 아들됨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로 능히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넣어주셨습니다. 탄식하고 갈등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배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은혜의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은혜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2절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후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먼 곳으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20년간 그 객지에서 고생하고 삼촌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가를 이루고 많은 가축대를 거두리고 소위 자수성가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옵니까? 형 에서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군사 400명, 종들, 신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사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겁니다. 왜 오겠습니까? 환영하러 현수막 들고 오겠습니까? 죽이러 오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내 축복 뺏어간 놈, 저놈 내가 죽여야지. 품고 있었는데 내가 노리고 있었는데 그놈이 집안으로 찾아오는 거니 죽이려고 야곱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고생해서 하나님의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왔더니 형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다시 큰 시련이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이 가축대를 버리고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좀 더 믿음을 가졌다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다면, 그만큼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야곱은 또 머리 쓰죠. 세상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이쪽을 피하게 하고, 이쪽을 치면 반대쪽을 피하게 하고, 피하고 남겨질 것, 내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부인들, 4명의 부인들이죠.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물론 보냈는데도 다 차례가 있습니다.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또 레아, 라헬을 또 나중에 다 보냅니다. 결국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참 치사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형 에서가 오니까 살 방법을 끝까지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씨름했다는 거, 정말 씨름을 했다기보다는 씨름하는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쓴 거죠. 살려달라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달린 겁니다. 자, 그렇게 결국 그렇게 매달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차셔서 환돌뼈를 위골시켜서 걷지 못하게 쩔뚝쩔뚝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의미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다시금 정죄의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련이 멈춰진 것이 아니죠. 시련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의뢰로운 것은 없습니다. 20년을 타행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수성가하여 큰 일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서는 자기를 미워하여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완전한 복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도뼈를 치셔서 잘 걷지도 못하도록 장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덜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만 주시고 가버리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생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그냥 오히려 다리만 쩔뚝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만 얻었다는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멜려야 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 33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에서는 정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곤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려고 하던 그 에서가 야곱을 보고 껴안고 울며 그 볼에 입 맞추고 동생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들은 소문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랬는데 막상 형을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붙잡고 껴안고 울면서 화해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형이 오히려 울면서 자기를 안아주고 모든 지나가는 것 문제 삼지 않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은혜의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의 모습,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과 매달려서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붙잡고 매달려 씨름했습니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매달려 싸움 아닌 씨름 아닌 씨름을 하며 싸움 아닌 싸움을 했으니 그 몰골 아마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치여서 환도뼈가 이제 위골되고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면서 꾀지지한 그 모습으로 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니 그 얼굴빛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사단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고난뿐입니다. 지금도 고난이 시련이죠. 20년의 타양살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또한 달려오고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리까지 절게 만드시고 그냥 이름 하나만 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복된 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은혜로운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련의 연속만 계속됩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령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철저히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시련의 연속이 아니라 평생 시련 속에 살아간 것 같지만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만일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이 혹시 찾아왔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난이 혹시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각,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은혜의 시선, 성령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러한 생명의 시각, 성령의 시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되어졌던 것도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은혜로운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면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성령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이, 모든 행동거지가 은혜로운 것, 성령이 행동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 사단에게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아갔고, 그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